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올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기록했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 중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자들, 곧 우리를 가리켜서 내 것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켰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실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자신의 생애는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다. 10절에 나오지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독특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인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정함을 받은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예외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도록 자신이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들을 내가 다 지켰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 이 시간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리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6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헬라 문장 속에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셋째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자 되게 하소서, 안 죽게 하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시사, 지키고 보존하시사,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보존했는데 아버지여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 기도가 끝이 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더불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하시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요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이 되는데 21절과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첫째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그거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그 마지막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적 앞에서 분열이 되는 것은 패배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무언가 이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것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교황이 있고 그 교황청으로 세계에 있는 교회에 설교문이 공급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교회를 한 조직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 사역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에서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얼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이렇게 속히 진리에서 떠나는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가 있다면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같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말은 원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근거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동질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동질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예수냐? 사도신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갖고 우리는 하나다 그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그에게서 예수님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가 가렵다 그러면 이 손이 이쪽으로 가서 긁어줘야 됩니다. 발이 아프다 그러면 손이 가가지고 반창고를 바르고 약을 붙여줘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난폭한 폭군과 같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을 외치는데 그 안에 진리,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한 사람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고립된 한 사람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자체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사람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 삶이 거룩한 자를 보았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설 수 없고 그의 신앙 인격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혹 개인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그는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써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라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심은 제자들을 당장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을 빨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갖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가치와 하나님 없는 논리와 기준과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박해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온갖 함정을 파고 넘어지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그것을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미 가르쳤습니다. 본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그 의간에 요한복음도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신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직장과 사회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거나 황제 숭배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의 서쪽을 지배하는 황제였습니다. 서로마입니다. 서로마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가운데 에게의 바다가 위로 솟아 있는데 그 에게어 바다 서쪽은 서로마고 에게어 바다 동쪽은 동로마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공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로마 제국에서는 박해가 계속됩니다. 동로마의 황제 리키니우스는 기독신자들에게 우상 앞에 향불을 피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가운데 용맹스러웠던 스바스테 12연대 소속 40명의 기독신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총독은 용감한 병사들이 아까워서 온갖 회유와 고문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총독은 그들을 추운 겨울 어느 날 꽁꽁 얼어붙은 홍수 위에 발가벗겨 앉혀놓고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은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따뜻한 목욕물로 들어가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40명의 기독 용사들은 영광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악에게 지지 않기를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얼어서 거의 죽게 되자 한 병사가 배교의 뜻을 감시병에게 알립니다. 감시병은 그를 데려다가 보란듯이 따뜻한 목욕물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배교한 병사는 목욕탕에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마침 그때에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퍼지고 40명 청사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씩 들고 내려와서 순교자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런데 임자를 잃은 한 면류관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감시병이 그 자리에서 로마군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얼음 위에 39 순교자와 함께 앉아서 죽음으로 공중에 떠 있는 면류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던 반모섬에 가면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의 큰 벽화에 바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리키니우스 황제 때에 40명의 용사가 순교했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배경을 하고 사진을 한 장 찍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의 확실한 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세상에서 우리를 망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이고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아침에도 화를 내고 죄를 짓다가 오늘 교회로 왔는데 내가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우리의 삶이, 생각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됐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거룩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윤리 도덕으로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줍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를 연결을 하는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다가 주님을 체험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은 모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지 아니하면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하다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1500년 동안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것도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고 사제들만 독점을 했습니다. 그 사제들 가운데서도 종교개혁 당시에는 1%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시민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을 때에 세계 교회는 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성도, 그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런던의 올드스게이지라고 하는 좁은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루터가 기록을 냈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는 소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창가로 들리는 겁니다. 웨슬레는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윤리로 인격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떤 조직과 제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진리와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립된 성도, 혼자만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와 구역과 전도회에 진리와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경제 논리로, 하나님 없는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박해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보존되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기도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킬 때에 유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배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상에 우리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살지도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악한 세상의 논리, 하나님 없는 저 니무롯과 같은 이 논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합시다.